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각하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다를 때, 그럴 때를 만나면은 당황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이 두 관계가 있습니다. 뭐 인생의 모든 중요한 관계가 여기 다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모와,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 이 관계가 있는데 이 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쪽 관계일까요? 물론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두 개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1번, 2번 어딜까요? 다시 어딜까요? 네. 아니, 제가 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하지 말라고. 함정을 준비해 왔으면 빠져주시라고. 자,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2번. 뭐 불만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천륜이거든요. 천륜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륜이에요. 이건 일륜지 대사. 결혼은 일륜지 대사.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일륜지 대사예요. 그리고 반면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천륜이에요. 그래서 천륜은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륜은요, 깰 수가 있습니다.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뭐 소박을 놓는다든가 이혼을 한다든가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죠? 이것이 천륜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짝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게 돼 있어. 근데 반면에 이거는요, 이거 천륜이야. 천륜이에요. 그런데 이 천륜은 특이한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자녀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 이게 2번이란 말이에요.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생각하고 성경적인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동양적인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이쪽이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겠죠? 남편과 아내가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잘합시다. 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이거 얘기했어요. 딴 얘기 없기에 이제 내가 오늘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거 뭐냐면은 목자와 지도자 관이 달라요. 목자와 지도자. 이 관이 어떻게 다르냐면 동양적인 생각 속에서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효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에 나는 모든 뭐 털이나 뭐든지 하나가 다 부모에게 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훼손하는 것이 불효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효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의 마침은 뭘 것 같으세요? 효의 마침이 입신양면이에요. 입신양면. 자기 몸을 세우고 도를 향하여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이 입신양면이 이 효의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자기 몸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뭐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자기의 몸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자기의 실력을 높이 세워가지고 그 이름을 온천에 날리는 거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게 그게 동양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동네방네에서 박수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면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요. 반면에 거기 높은 자리까지 못 올라오는 사람은요. 노력을 안 한 사람. 공부를 안 했든지 노력을 안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은
책망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괜찮아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양적인 지도자관이에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지도자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를 세우는 것을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완전 딴판이에요. 네, 그럼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인데, 아담은 그 에덴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로 보면 그가 에덴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맨 마지막에 창조된 거예요. 뭐 창조물로 말한다면 창조물 중에서 막내예요. 막내인데 어떻게 뭐 실력을 닦을 수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주신 거야. 아담에게 그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그냥 막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름을 지어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무가치한 거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돌봐주고, 가꿔주고. 성경에는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뒤 여기 5절 읽어야 되는데 5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막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갈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땅을 돌볼 사람이 없다고.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 땅을 갈아가지고 거기를 풍족하게 만들어 놓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땅을요 경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거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막 주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경을 잘 돌보는 거.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라고요. 더 가보죠. 네. 또한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유명한 지도자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그에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뭘로 보면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아냐면은 그의 본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그냥 평생을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고 당연히 어디로 갈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냐 이거예요. 그가 뭐 부처처럼 보리수 밑에 가가지고 돌을 닦았다든가, 또는 뭐 신기한 능력이 있었다든가, 또는 뭐 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다든가, 출가를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는 일상을 살고 있었어. 평소와 같이 똑같이 우상을 만들면서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졸지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졸지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왜요? 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줘서 기업을 만들 거야. 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요?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네가 복이 돼야 돼. 나는 네가 복이 되길 원해. 복을 받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니까 너는 복을 받는 정도의 사람이 되지 말고 네 자체가 복이 되어져서 네가 있는 곳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과 후대에 오는 모든 사람을 복 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게 리더의 모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도를 세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입신양명이 아닌 거지. 자기 몸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온 천지에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복을 주셨으니까 그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복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 출발점이 네가 되어져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요. 더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이 있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12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딱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와 요셉입니다. 요셉. 이 두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환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도 환난을 당한 적이 있고 유다도 환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환난을 당하기 전 모습이 있어요. 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요셉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다 무명 옷을 입고 있는데 자기 혼자는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시는가? 뿐이 아니라 요셉은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발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좋은 의도인지 수는 있어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좋은 의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그가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지금. 자기가 좋은 옷 입고 있고, 아버지가 주는 옷이지만 자기가 좋은 옷 입고 있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한 것은 없어. 꿈도 이야기할 때 나 이런 꿈 꿨어요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항상 환난 받기 전에 요셉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그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환난을 당하냐면은 아들 둘이 죽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살다가 아들 둘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며느리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는 이 심각한 환난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자라고요.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저 요셉이 다 가져가니까, 내가 입어야 될 저 채색 옷을 저 요셉이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내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전부 환난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저들이 나중에 이제 복이 되어져요. 어떻게 복이 되어지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돼요. 근데 이 앞의 모습은 다 동일해요. 또 동일해요. 어떻게 동일하냐? 요셉은 자기의 목소리를 하지 않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형제들을 애굽에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겠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동생을 버린 사람인데, 나중에는 베냐민을, 요셉이 친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을 요셉이 붙잡고 안 줄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동생이 집에 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저 동생은 보내주시고 저를 잡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동생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지도자예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족이 나오는 곳이 될 것이고, 유다 지파는 뭐 당연히 다윗이 나오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니까요. 다윗도 그렇죠. 이왕 이야기에서 나왔으니까 다윗 때 봅시다. 다윗 이야기하려면 항상 사울을 끌고 들어와요. 사울은 그가 왕이 될 만한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를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11지파랑 전쟁을 치르다가 베냐민 지파가 쫄딱 망해가지고 600명만 남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적어졌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는 몇만 명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뭐 600명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망한 것 아니겠어요. 그 가문 소속이니까 사울은
왕이 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그 왕이 되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를 높이는 자라, 백성을 섬기는 자라. 백성을 섬기는 자야 되는데, 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세워요. 자기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재물을 채우고,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게 사울이라고요. 사람이 그를 패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물론 그가 실수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돕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는 전쟁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었단 말입니다. 연령이 안 돼. 전쟁에 징집되어질 수 있는 연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이방인을 치겠다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도망 다닐 때는 혼자 도망 다니는 게 나아요? 여러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게 나아요? 혼자 가는 게 낫지. 근데 아둘람으로 다윗이 있는 곳으로 400명이 찾아왔어요. 사울에게 쫓겨난 사람들이 400명이 와가지고 자기의 몸을 다윗에게 위탁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들을 섬기고 다녀요. 그리고 사울은 그둘라라는 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전쟁에서 시달리는 걸 외면하는데, 다윗은 자기 목숨이 걸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더라 이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뭐 솔로몬도 그렇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금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군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이름을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목숨을 구한 것도 아니라고요. 오로지 하나를 구했는데 뭐를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듣는 마음 자체도 목적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혜인데, 그 지혜를 구한 것도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들이 이 땅에서 재판한다고 억울하다고 막 그러고 분통 터뜨리고 있으면 슬픔만 가득 차니, 저들의 분쟁을 내가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몽땅 다 줘버리시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고, 이거 뭐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베드로 등장해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뭐 신약에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베드로에게 주께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늘 자기를 잘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제자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자 그때까지 처음부터 쭉 봐주시다가, 참아주시다가 주께서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싸우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자기를 달라고 청구한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은 내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어줄 거다. 그러면서 내어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어요. 왜 내어주신다고요? 확인할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3절. 주께서 베드로를 사단에게 내어주시면서도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관하고 동일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32절, 22장 31절부터 읽을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요. 또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그래서 너가 이제 무너질 거야. 주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너는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형제를 세워주는 데 하라고.
무너지는 것도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무너져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남이 못난 짓 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것도 못해? 뭐 흔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수는 위대한 감독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가 스포츠계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위대한 선수는 예를 들어서 공이 날라오잖아요. 투수가 공을 던졌어. 그러면, 야, 그 방망이 휘두르기 맞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구를 잘 모르십니까? 농구를 합시다. 농구를 하는데 허재 같은 선수는 던지는 거예요. 야, 누가 던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던지면 들어가. 슛이야 그게. 던져. 근데 다른 선수들은 던지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그거 못 넣어? 아니, 던지면 들어가잖아 이렇게. 아니, 던지면 들어가. 아, 치면 너 홈런이고 발로 쓰면 골이야. 그걸 왜 못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우리 반에 아주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야, 이 문제 좀 풀어봐봐 했더니 저 쳐다보는 거예요. 뭘 봐? 그랬더니 이것도 못 풀어 그러는 거예요. 나만 못 푼 거였나? 아니, 다 못 풀어. 걔만 풀어. 에? 근데 그 친구한테 수많은 애들이 동일한 문제를 가져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뭐 한 10번 이상 그 문제를 푸는 거지. 너도 못 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남을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아, 이것도 몰라! 그렇다니까요. 잘하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 근데 무너져 보면요, 무너진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슬픔을 당해본 사람은 남의 슬픔이 이해가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뼛속까지 누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몸으로 느껴지는 두 가지 아픔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 없이 자란 애들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진 애들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다른 사람의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내가 경험해보면, 내가 아파보면, 그래서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목회 상담학을 할 때 꼭 읽어야 되는 책으로 되어 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이웬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 상담가가 썼는데, 누가 뭐 우리 주님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주님도 죄 없으신데 아픔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아픈 자를 이해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예상하지 못하는 아픔을 만나신다면은 그 아픔을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좋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역사에 있길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겁니다. 왜 제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사실 뭐 생각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 가서 물어보시고, 그 아픔을 일단 만나셨으면 지지 마시고 꼭 이겨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참 복이 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바울도 그렇거든요. 바울은 베드로하고는 달리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인데다가 학문 없는 자였으니까 지도자 될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바울 같은 사람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능히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데, 그가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교회에서만큼 없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니까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왜 바울을 목자로 세우셨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사람,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도 삼아주신 이유를 뭐라 그러냐면, 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 주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깬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핍박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교회를 깬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복을 받으시겠어요? 그 증거를 쓰기에 누가 제일 적합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제일 적합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지도자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 지도자의 상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기도하시는 분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의 지도자예요. 세대주가 누구로 쓰여졌냐? 그건 다음 문제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목장을 쓰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저들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시는지 그 목적에 맞게 저들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 당연히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뿐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니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디나 지도자의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지도자들이 무너졌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죠. 우선 8절 읽읍시다. 34장 8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찌꺼리가 되고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당대의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심판하시는지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는 동양에서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목자라고 이미 세워놓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워놓은 자들이 그 양을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뭐를 돌보고 있다고요? 자기를 돌보고 있다. 양을 섬기라고 주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이 목자들이 양은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우리 주님의 복창이 터지는 겁니다. 10절 볼게요. 10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들을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목자라고 세워놨더니 이 목자들이 양을 돌봐야 돼요. 이건 변화없는 사실이라니까요. 주께서 베드로를, 그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르신 다음에 물으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바요나 시모나? 너 나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래 고맙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3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챙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겁니다. 그걸 하라고 했는데 이들이 양은 먹이지는 아니하고 그 양을 자기 입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그 너의 입으로 들어간 양을 내가 뺏어내겠다 이거예요. 뺏어내겠다. 그래서 너도 못 먹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좀 더 가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에서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라고 하면서 주께서 그렇게 목자에게서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당신이 건져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내가 먹일 것이다. 좋은 곳에 데려가서 내가 먹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고요. 14절 읽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 위에 누이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선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양을 데리고 가서 내 우리에 넣을 거야. 내가 먹일 것이고 내가 돌볼 것이고 내가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시고요. 더 가봅시다. 15절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하면서 헛된 목자들을 당신이 다 없애시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저들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4장의 내용이라 이겁니다. 이 이야기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목자, 이 땅에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양을 먹이는 자의 모습으로, 양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세시대의 신부들 아니겠어요. 뭐 꼭 신부라고 할 것도 없죠. 뭐 그때 그 신부가 오늘날은 목사랑 마찬가지니까 저들이 양을 돌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죠. 양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신령한 젖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못 읽게 한 거랍니다. 자기들만 라틴어로 써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자로 잔뜩 써놓고 자기들끼리 읽고 양들은 읽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만 들어.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뭐 교회가 타락하고 백성들의 삶이 막 도탄하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종교개혁자들이 해낸 게 뭐였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다른 걸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종교개혁은 뭘 했냐면 성경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백성들이 보니까 틀렸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하고 들어왔던 것하고 실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달랐거든요. 그러면서 세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종교개혁으로 일어났다 이겁니다. 근데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과연 목자랑 뭐 목사죠. 뭐 교회의 문제의 90%는 나는 목사가 하는 것 같아.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근데 그게 성도를 잘 섬기고 해야 되는데 말이죠. 사꾼. 여러분, 사꾼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사꾼은, 아니, 주인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양은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양을 섬기라고 보내준 자는 다 사꾼이지. 사꾼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꾼은 당연히 녹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녹을 받아요. 양으로 받든 뭘로 받든 녹을 받아요. 그런데 녹을 받고는 최소한 뭐는 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을 돌보고는 있어야지.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사건이니까, 부름받은 자니까 월급 받고 생활비 받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받았으면 최소한 하나님의 양을 돌보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건은 이걸 안 돌보는 게 문제인 거야. 뭘 돌보고요? 자기를 돌보고. 위기만 닥치면은 양을 돌봐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조심스럽단 말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를 거의 90%가 목사가 한다는 걸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가장 초대교회에 심각했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과부의 구제 아니었어요. 과부의 구제, 그거 성도들이 이렇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도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멋있는 결정을 한 겁니다. 뭐라 했냐면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러니 이 교회의 행정과 관리는 너희들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해라. 저는 이게 사도들이 정말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걸 분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제 목회 방향이 그래요. 저는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온 힘을 쓰고
교회의 행정과 치리는 우리 당회원들하고 재직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틀렸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 그건. 당회원들과 재직회 여러분들이 교회 행정과 치리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전 설교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이거 내가 하고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 기조가 앞으로 안 바뀔 예정이고 바라고 원하는데 뭐 천년만년 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언젠간 죽을 때도 있고 뭐 은퇴할 때도 있을 테니까 그 뒤에도 이 기조가 우리 교회는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데 전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당회원과 재직 여러분들은 교회의 뭐 헌금과 관리와 교육과 뭐 이런 거 뭐 교육자 같이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게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되어져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잘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제일 걱정인 것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있는 거. 잘 있는 거 그냥 근근히 버텨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막 예배가 충만하고 어린 세대들이 막 훈련되어 자라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저는 제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목자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참 목자를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참 목자를. 주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안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리드하고 있는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목자는 일단 저를 좀 작게 놓고 합시다.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분별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를 돈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를 혹시 자식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또는 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로 삼았다. 또는 뭐 유명해지는 것, 훌륭해지는 것, 뭐 대단해지는 것, 이 땅에서밖에 쓸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거를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주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복되게 하겠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음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경 밖에서 다시 가져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틀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는 주께서 안 하신다고. 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 밖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헷갈리니까. 이 성경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주께서도 여러분들을 리드하실 때 반드시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하실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자들이 와서 우리를 복되게 하겠다고 하는 다른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요, 그들은 우리를 돌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약탈해가지고 우리를 빼앗는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34장에 등장하는 주의 심판을 받을 만한 목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데 마음 뺏기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사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주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시고 허탄한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목자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뭐 꽃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했으니까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했으니까 잠시 사라지는 것이고 영원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우리 앞에 읽었던 봤던 믿음의 지도자들 그들이 그 땅에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요셉이나
유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와 바울도 그렇고 다 쉽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간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게 진리니까. 그리고 거기에 꼴이 있고 승리가 있고 만족이 있으니까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목자는 목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양된 여러분들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가지고 우리가 허탄한데 마음 뺏겨서 돌아다니는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을 보시죠. 결단.